고린도전서 14장은 교회 내에서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은사가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개인이 얼마나 신령한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는 오직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셨는가? 교회 공동체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은사가 어떤 것은 필요하고 어떤 것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은요, 다시 한번 다양한 은사가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이 모든 은사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예를 들어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가? 27절에 보시면요, 누군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는 조용히 하고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29절에 보시면요,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일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언하고자 한다면 또 다른 사람은 그 예언의 말씀을 분별하고 혹시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다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32절, 33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32절, 33절은 뒤에 중간에 보시면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 뒤에 동그라미 있어요. 사실 이 동그라미부터는 다른 그 다음 그 구절로 들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라 여기까지만 같이 32절부터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내가 깨달은 것, 그리고 내가 발견한 것, 내가 알게 된 것을 최고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몸으로 경험한 것이야말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봤단 말이지, 내가 들었단 말이죠.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통 그러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요, 자신이 받은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싸움도 불사하고 그냥 몸싸움까지 불사하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한테 그냥 그래 우리 한번 계급장 한번 띄워보고 붙어봅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받은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목사님은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계급장 띄고 붙어보자. 무슨 말을 해도 세상에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인간이 죄로 물든 인간이라는 그런 증거인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에게 제재를 받는 것이죠. 서로에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는 자가 나중하려는 자에게 말하던 자리를 물려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요, 은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의 주인이심으로 언제든지 서로에게 통제를 받고 언제든지 기쁨으로 서로에게 검증을 받고 말이죠, 언제든지 더 낮은 자리로 낮아질 수 있는 것이 은사를 소유한 자의 마땅한 처신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은사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죽어지고 또 다른 은사가 있으면 그분을 높이는 것이, 그 사람을 높이는 그것이 은사 받은 자의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은사의 소유자이며 사용권자이시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더 잘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에 보시면요, 33절 후반부터 이제 36절까지는 교회 내에서 여성의 은사 사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33절 후반절 동그라미 뒤에서부터요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아멘. 보통 이 부분을 가지고요 여성들의 봉사를 제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자들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잠잠해야지 이러면서 여자들 교회 봉사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여자로 번역된 이 말씀은요 아내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내로. 왜냐하면 35절에서는 자기 남편에게 배울 것을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데요, 한 가정의 남편이 예언, 즉 한 가정의 남편이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역을 했고 29절과 같이 그 예언의 타당성에 대해서 분별하는 작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인 토론의 과정에 그 남자의 아내가 끼어들어서 그 공적인 과정, 공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맞는지 분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거기에서 아내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가 그 아내가, 왜냐하면요 그 아내는 철저하게 남편 편에 서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남편을 두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내는 여기서 끼어들면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이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뒤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 오늘 이게 잘못됐어요. 이거 잘못하셨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말이죠, 똑같은 목사가 또 다른 저희 교회 또 목사님 계십니다만 이 두 목사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저 아내는 무조건 제 편이죠. 그죠? 우리 아내가 다른 남편의 편을 들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무조건 제 편이에요. 제가 잘못했어도 무조건 제 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는 조용히 해라. 여자들은 교회에서 사역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아내는 무조건 남편 편을 들 수 있기 때문에, 편중되게 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해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35절은요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배우라. 36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난 것도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만 임한 것도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성들의 교회 사역을 제한하는 말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상관하지 않으시고 은사를 허락하시고 모든 은사가 공동체 안에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성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를 감추지 마시고 교회 지도자의 지도 아래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셔요. 여성분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교회를 잘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각들이 뛰어나기 때문에요. 남성들은 힘이나 쓰고 말이죠. 막 이렇게 목소리 막 크게 하고 이러지 실제로 중요한 것들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될 때 예수님 때부터 여성들이 많이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만약에 교회에 여성이 없다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이 기독교가 이렇게 펴지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37절부터 40절까지는요 마지막 경고와 그리고 결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먼저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의 권면의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이 곧 주님의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신이 신령한 자라고 또는 선지자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이 명령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명령임을 알지 못한다면 자신의 잘못된 관점들, 자신의 잘못된 신학적인 논리들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 중심의 저급한 신학에 빠져서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버린다면
그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당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리를 쫓고 있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이 수정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았다면 또 다른 진리의 말씀으로 보완되고 보충되는 것을 어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적인 공부나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교회를 통한 공적인 가르침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의 가르침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의 가르침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를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교회 지도자의 지도와 권면에 순종함으로 기쁨의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39절 이제 40절은요. 이 예언의 은사를 모두 사모하고 방언을 금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회의 모든 은사의 사용은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고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 다른 이의 은사를 무시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것을 권면하면서 14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여기 방언은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의미합니다. 외국어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신령한 은사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게 방언의 은사들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는 방언 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방언으로 기도하시고요. 그 대신 늘 주의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들이 옆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함께 이게 공동체들에게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중 앞에서 공중 기도할 대표 기도할 때는 절대 방언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대표 기도할 때는 그러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좀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금하지는 않습니다. 마음껏 방언으로 기도하시고요.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품위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품위 있으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질서의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품위와 질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고 서로에게 주신 은사가 차별 없이 발휘가 되어지고 그러나 서로의 은사가 서로에게 제재를 받으며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에게 존중받는 이것이 같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내 은사가 최고다라면서 그냥 다른 은사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은사들을 세워주고 서로에게 제재를 받고 나도 저 사람에게 제재를 받고 저 사람도 나에게 제재를 받고 이것이 바른 것이죠. 이것이 은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와 또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